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가 되어진 날이죠. 추수감사절 날 미국 사람들이 보내는 것과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날 보내는 것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사뭇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감사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감사의 대상을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리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제일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구나 이렇게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미국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제일 먼저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미국에서는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햄버거 집 가게도까지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집으로 모입니다.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또 때로는 10시간, 20시간 차를 운전해서 각각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함께 따뜻한 식탁의 자리에서 가족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부모님께 그동안 살았던 삶을 객지에 나가서 생활했던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조그만 선물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부부들은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에게 잘 커준 자녀들에게 감사하면서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함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삼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에는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자신들을 영적으로 키워주고 길러주었던 목사님께 감사를 합니다. 혹은 가정에 목회자 부부를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또 돌봐주었던 그런 모습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동산교회의 추수감사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불러주신 우리 서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감사가 나뉘어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영적인 가족들 안에서도 이러한 감사가 서로 아름답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2019년 추수감사절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또 기쁨의 날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는 고통을 경험하는 날들이 있고 또 슬픔을 경험하는 날도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인생만을 살아가는 인생이 없듯이 또 항상 어둡고 괴롭고 슬픈 인생만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도 없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프고 외롭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내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낯설고 힘든 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은
급박한 삶의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한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과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토록 큰 위기와 또 큰 환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잘 깨달으셔서 내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의 신앙을 가지시고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 첫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이 굳은 믿음의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닥치게 된 그 모든 곤경과 위험의 시작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죠. 바벨론 제국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을 계승한 그런 왕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몇 살 때 왕이 됐는지 아세요? 느부갓 4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지키고 또 이끌어갔던 왕이었습니다. 두라 평지에 높이 60규빗의 커다란 금신상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60규빗이면 우리나라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은 27m의 높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m면 어느 정도의 높이일까요? 아파트로 따지면은 한 10층 정도가 되는 높이입니다. 그 거대한 신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당시 들어간 그 금의 양을 조사했는데 그 금의 양이 약 22톤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보기만 해도 탄성이 절론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금신상을 만든 후에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축하하는 악기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 누구나 무조건 다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명령합니다.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불타는 불화덕 속에 던져 넣어 죽게 하겠다 엄명을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신호에 맞추어 노래에 맞추어 다 함께 그 신상 앞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커다란 긴장과 위기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저버리고 일시적으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결단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서 다시 묻습니다. 13절 상반절에 왕의 심경이 나타나 있는데 왕이 노하고 분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매우 신임하였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악기 소리가 날 때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에 너희를 즉시 던져 넣을 것이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단단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는 더 이상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논쟁도 하지 않고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적어도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이 우상 앞에 절하는 이 일과 관하여서는 일체의 타협을 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일 앞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원칙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들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고 이들의 믿음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누가 저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서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친구들처럼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를 도우신다. 아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절 시작.
여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진 확신은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건져 내실 것입니다. 비록 임금님이 노하셔서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 우리의 몸이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맹렬히 타는 그 불 가운데에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풀무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에 아주 뜨거운 풀무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고난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들 때일수록, 더 풀무불을 경험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신뢰, 하나님께 대한 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비록 고난의 뜨거운 풀무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것을 봅니다. 하루에도 수천의 기업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이 질병의 길고 긴 터널을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의 끝에 서는 것,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벼랑의 끝은 위험한 곳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곳입니다. 흑암이 있는 곳이고 아픔이 있는 곳이고 슬픔이 가중된 곳입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내 인생이 서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을 합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불안에 휩싸여집니다.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 버리거나 심지어는 자의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 버리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더라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벼랑 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로 임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벼랑의 끝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벼랑 끝에 섰다 생각되어졌을 때 결코 낙담하지 마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가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벼랑 끝에 서 있다가 하늘로 날아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풀무불 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 안이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곳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희망이 그 속에서부터, 풀무불 속에서부터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사랑하는 사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타는 풀무불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나아가자.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살펴본 바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 가장 은혜가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금신상 앞에는 결코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풀무불 속에서 내 몸이 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라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신앙이 바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의 자리에까지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하시면 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돈다발을 하늘에서 내려다 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주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저것을 나에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리하시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하실 줄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깁니다. 저나 여러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 찾기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 금신상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바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욥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이전보다 이 욥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 욥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정도로 욥은 당대의 의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이랑 제가 갖고 있는 재산, 저는 재산이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만의 양과 소와 집과 땅들이 다 날아갑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같은 날 동시에 모두 몰살당합니다. 자신의 몸이 병이 생깁니다. 몸에서 욕창이 나서 피고름이 나다 못해 그 몸이 썩어 들어가서 그 몸에서 구더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아내마저도 자신을 저주하고 욥을 저주하고 욥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의롭게 살아봐도 소용이 없구나. 말씀대로 살아봐도 소용이 없구나. 다 때려치우자.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머리에 털을 밀고, 머리에 털을 민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릴 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 받으실지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욥의 행위를 설명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고백합니다. 더 훌륭한 것은 욥기 1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이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trust him. 그가 나를 마치 도살장의 가축을 살육하는 것처럼 나를 살육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다 불타고 자녀들을 모두 잃고 몸이 욕창이 나서 구더기가 들끓고 아내가 떠난 바로 그 시점에 그 지경에서도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가 나를 도살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욥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죽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 내가 이 풀무불 속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더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복락할 것이라는 이 영생의 믿음과 이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넉넉한 재물로 늘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가난 중에 살면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부자 되기를 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며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이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육신이 아픕니다.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병 고쳐주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 인생을 살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과 이 영생의 신앙을 간직하여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감사의 신앙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승리하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삶의 원칙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 세 친구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옛날에 썼던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이죠. 그 책이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4절과 3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왕의 명령을 받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을 당한 채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묶여서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깥에서 보니까 결박이 풀려 있는, 결박되지 않는 4명의 사람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보니 그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의 모습과도 같도다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신앙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은 사는 것이고 살겠다라고 버둥버둥 되어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냥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 세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고난의 풀무불 그 한가운데에서 최종적 승리의 삶을,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왕은 세 친구를 다시 불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나오고 보니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묶고 있었던 그 결박한 끈은 풀어져 없어졌지만 이 3명의 믿음의 청년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그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풀무불보다 더 뜨겁고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한 믿음이 그 풀무불의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떠한 삶의 환경, 어떠한 삶의 형편에 놓인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